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시고 이제 잡혀가십니다. 그래서 잡혀가시기 전에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바로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를 위한 그 기도의 내용,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우리의 영생과 거룩과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무엇이 이루어진 거냐면 예수님이 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냐면 우리의 영생을 이루기 위하여 또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라고 하는 증거들을 보이셔야 되는데 너 하나님 믿는 증거가 뭐냐? 너 하나님의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했을 때 그것은 이 세 가지로 나오는 것입니다. 영생과 거룩과 하나님과의 하나됨.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셔야 되고 나타나야 됩니다. 구원 얻은 결과로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들이며 이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증거들이 됩니다. 첫 번째, 영생.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영생을 많이 들어보셨죠?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원히 사는 것, 그것 의미하는 것 아니고요. 사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만이 알게 된 지식이며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지식과 이 지혜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이 지식과 이 지혜에서 자라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것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모든 우리의 삶에 어떤 동기가 되고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에 성장한다는 것은 이 영생으로 인하여 우리가 삶을 살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알고 있는 지식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고 행동을 하죠. 회사에서도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정보 수집을 하고 종합을 하고 A안부터 B안 몇 안까지 만드는지 모르겠는데요. 다 만들고 나서 이제 시나리오를 작성하죠. 이것을 결정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이것을 택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했을 때 이제 수장이 결정을 하죠. 책임을 가지고.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에 대하여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연결이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진학 문제를 가지고 입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설명회 가잖아요. 대학이 아니더라도 고등학교를 보내기 위해서도 학교를 다 정보를 알아보잖아요. 또 우리의 몸에 대해서도 아픈 때가 있을 때 주변에 이렇게 물어보면 다 의사 같더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다 가르쳐줘요. 민간요법을 다 알고. 제가 볼 때는 자격증만 없고 다 의사 수준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또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고 어떻게 삶에서 하나님 배우기를 멈추고 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고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기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랬던 시절 있죠.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아빠 하고 달려올 때가 있죠.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 아빠의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차 소리만 들어도 그 분간을 해요. 우리 아이들은. 아, 이게 아빠 차 소리다. 이게 아빠의 발걸음이다. 그래서 기쁨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성도의 힘인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어느 날인가 금요일날 묵상 모임 마치고 늦게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항상 이렇게 달려와요. 그러면 이제 아빠 오셨어요? 이렇게 확 안으면서 사탕은?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기쁨으로 이렇게 안아줬는데 아빠 선물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영생, 하나님을 모르면 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어떤 선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나의 어떤 소원, 이것을 붙들며 가게 돼 있죠.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욱 알고 싶어서, 친해지고 싶어서 그를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다 통장이 있잖아요. 통장이 있다고 기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는가,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빈 통장을 가지고 나는 기쁘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얘기는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죠. 그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가볍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돈이 가득 있어야 뭐 계획을 하고 여행도 가고 뭐 이렇게 계획을 짤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멈추면 그것은 우리가 빈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이 없는 믿음. 나는 믿는데요, 말은 하는데 그 내용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에 더해서 구하신 것 두 번째요.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하시죠.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달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 얘기입니다. 그 말씀의 근본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해달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거룩한 자임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고민이죠. 16절 보세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이게 거룩이거든요. 세상에 있는데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됐으면 이제 이 세상 사람들과 살되 뭔가 다른 이 말과 다른 행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상황에 넣으셔서 내 신앙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하고 또 우리가 온전히 거룩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붙들게 하셔서 내 안에는 거룩이 없다는 것을, 내 안에는 어떤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이 거룩을 세상에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이렇게 살겠다, 저렇게 살겠다, 이렇게 행동했다로서 이 거룩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거룩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가 나타나는 것. 내가 이렇게 살아서 저렇게 살아서 이 사람들과 다르다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으로 사는 것. 이게 거룩인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는 이유가 내가 이거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 늘 여기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으로부터.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무슨 이 말씀들을 배우고 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어. 혹은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어떻게 그렇게 살아? 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의지를 붙들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교훈으로 빠지면 체력 있는 사람은 이걸 다 행할 수 있고 체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다 못하게 되어 있죠. 성경에서는 너희가 할 수 있냐 못하냐 이거를 묻고 있지 않죠. 왜요? 우리의 구원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냐 못 받을 존재냐 이걸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해내셨죠.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을 구원해내셨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거룩이고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삶이 거룩인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로 하나님이 그 거룩을 나타내시는 게 아니고 저 안에 있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저 사람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산 것으로 인하여 칭찬받고 높임받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사는가 그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거룩해졌다면 그것은 내가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산다라고 하는 내 위치에서 내가 물러나게 되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 그게 거룩이에요. 내가 내 삶을 내가 계획하고 내게 왕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기분 좋으면 내가 기분 좋은 대로 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내 짜증을 내가 다 내고 화도 다 내고 거기서 내가 물러나게 된 것, 자기 부인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내 기분대로 행했던 것에서 내 뜻대로 행했던 것에서 거기서 내가 물러나게 된 것,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 그게 거룩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가 좀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거룩과 기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자기 부인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움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제가 여기서 사역할 때 제가 여기서 힘을 주고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 영광을 가로채니까요. 제가 준비한 걸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왜 일하시지 않냐면 내가 힘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것,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던 것,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것,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면 받아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 언제냐면 거기서 내가 부인되는 것, 내가 내 자리에서 물러나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높이는 것, 그게 거룩인 거예요. 우리 사사기 7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구약 371페이지. 구약 371페이지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사사기 7장 2절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우리의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우리를 구원했다 할까 함이니라.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고 7년 동안 모든 것을 착취해 갑니다. 숨겨놓고 산속에 숨어서 경작해 놓은 것, 기른 가축들도 다 매년 와서 다 착취해 가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아주 죽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원을 세웠을 때 군사를 모집했는데 그 인원이 32,000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32,000명을 보면서 너무 많다 이런 거예요. 줄여라 해서 기도원이 갈 사람 가라, 두려운 자는 떠나라 했더니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10,000명. 그때 하나님이 아직도 많다 얘기해서 300명을 남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너 힘 빼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내가 힘을 내서 해봐야지,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힘을 빼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힘과 우리의 어떤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이걸 경험하기까지 교만에 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기도해서 이뤘다고 하는 자신의 행실의 영광을 돌려요. 사람들 앞에서도 그걸 나타내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작정하고 기도했더니 무엇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아주 가증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거래요.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자기가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많다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더 강하게 힘있게 하셔서 사역의 자리로 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힘을 빼게 하셔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고민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내 존재와 이 사역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데까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0명이 몇 명 박사냐면 13만 5천 명. 뭐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잖아요. 근데 그 300명으로 다 흔들어 놓고 다 이기게 만들어 놓으시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얻게 된 구원입니다. 죄인이 무슨 능력으로 구원을 받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출발은 전적인 타락, 하나님을 뭐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신 결과로서 믿음이 나타나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아들을 보내셨구나. 아들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게 거룩인 거예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 거잖아요. 거룩.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걸 다 걷어내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생긴 것, 그게 거룩인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냐면 우리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선한 것이 없고 어떤 거룩에 조금도 없다. 이게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냐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죄인.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인간들은 교만해가지고 나 정도 되니까 나를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 죄인된 확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죄의 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냥 불살라 버려지는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인 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인간은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늘 여기에 붙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인도함을 받은 자들은 거기서 엎드려지게 된 거예요. 항복하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 13만 5천 명을 다 물리치고 이제 백성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장 22절 보세요. 사사기 8장 22절. 미디안을 다 물리치고 22절이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여 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우리를 이렇게 구원시켜 주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자녀에게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가족 우리를 다스려서 영원토록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23절이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책임질 수 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책임지냐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봐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여 내가 있었고 너희가 있었던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과 구원과 이 삶이 하나님의 능력과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걸 보게 한 건데 우리는 자꾸 그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사람, 나를 위해주고 있는 사람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일 수도 있고 나를 위해서 중보해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습관으로도 나타나요. 아, 이렇게 내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잘 됐으니까 그걸 붙들죠. 그게 기드온한테 한 얘기거든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까지도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우리 계속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계속 잘 되는 일을 어떤 일로 잡은 거예요. 우리 어떤 방식, 습관, 어떤 일. 근데 기도원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거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만이 참된 구원이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원이 있어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많은 사람이 옆에 있어도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무엇 붙들고 있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었는데 다시 노력해서 이렇게 다시 가정을 세웠지. 그럼 하나님이 부숴버리는 거예요, 다. 종이었던 자들이 가나안을 건설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부숴버린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는데 왜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이 뭐예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거죠. 무슨 불순물이요? 야, 우리가 경작했다. 우리가 이 성읍을 세웠다. 우리가 이뤄냈다라고 하는 그 자만과 교만을 쓸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내 자녀를 키웠다. 힘들어도 길러냈다. 우리 인간은 다만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고 애쓰고 거기서 그냥 자기 칭찬과 자기 만족에 빠져버리죠.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냥 내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거룩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예 우리를 처절하게 세상에서는 망가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물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주님이 내 삶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주의 보좌를 의지함으로 예수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그게 거룩인 거예요. 그러셔서 이루시는 것. 세 번째.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다시 요한복음 가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또 그가 기도하셨던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온전한 하나됨. 그래서 왜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왜 이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냐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얘기한 거예요. 전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입술과 삶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과 내가 이 거룩함으로 하나 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래요. 내가 열심히 전도해야지, 내가 그를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섬겨야지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그 행실로서가 아니고 그 행실로 나타나지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전도래요. 우리는 거기에 쓰임받으며 입술로 전도할 수도 있고 삶으로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23절 보세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대요. 하나. 영광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되게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것을 통하여 두 가지인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사랑하시고 또 이자들,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세상에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부모님의 사랑,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 뭐 이것만 있잖아요. 자녀의 사랑. 그런데 그것 말고 보이지 아니하는 분이 아들을 보내셔서 사랑하신 자들이 있다. 그 사랑을 통하여 전도를 하는 거래요.
우리 김정환 성도님이 프로포즈를 받아보셨잖아요. 그때 표정을 사진으로 찍었다면, 우리 최광석 집사님 웨딩 촬영 셀카로 하셨잖아요. 그때 가장 기쁜 표정이 나오잖아요. 지금 한번 보세요. 예비 신랑의 이 표정을. 나도 사랑하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쟤는 왜 저렇게 웃냐? 쟤는 왜 저렇게 사냐?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살고 있냐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위대하다, 이걸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로마서 8장 한 구절 더 보실까요? 로마서 8장, 우리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35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광석 집사님이 결혼을 앞두시고서 이 주님의 사랑으로 더 기쁘셔야 돼요. 속지 마세요. 여자를 위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결혼한 사람 마음은 하잖아요. 뭔지 알아서 이게. 자, 35절이요. 죄송해요. 결혼 앞두고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결혼은 하셔야 돼요. 자,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모든 것을 다 가져와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36절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어디서 이 확신한다는 말이 나오냐면 양같이, 양이 힘없이 끌려가서 털이 다 깎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겉에 입은 옷이 다 벗겨지면 어떻게 해요? 발가 벗겨지는 거잖아요.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모든 창피와 고난과 환난을 받는 그때에 나는 확신한대요. 이 믿음이 어떻게 인간 안에서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이 사랑을 부어주셔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 확신한다. 38절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늘 우리는 그 앞날에 대한 두려움 있는데 다 있잖아요. 장래일, 현재일, 능력이나. 39절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내용을 갖게 된 겁니다. 내 마음이.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괜찮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괜찮아. 아, 나 죽을 것 같아. 전에는 이렇게 끝나고 그냥 이거 어떻게 하지 했는데 괜찮아. 왜요? 인생을 포기해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부음 바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곧 그 도끼로 인하여 뼈가 마디마디 찢기고 살이 다 발라지는 순간 그 앞에서도 나는 확신한대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것이 나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하여.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체력으로 할 수 있냐 없냐,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냐 없냐, 내가 지금을 위해 얼마나 준비해왔냐, 그 실력이 있냐 없냐의 차원을 넘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가, 이것으로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대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서 전도한다는 것은 수박 겉핥기입니다. 야,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잘 된다. 예수님 믿으면 이런 염려가 없다. 그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네가 하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모든 자랑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모든 자랑, 오직 그 은혜와 긍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이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참된 영생과 거룩과 하나됨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 구원의 복들인 거예요. 이게 영생, 거룩, 하나됨, 그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자와 상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자꾸 나를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거기로 넣으시냐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걷고 있다면 그거는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다른 것 붙들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어떤 자격이 없는데 구원받았다는 것, 죄인이 죄의 바닥에 있는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의 그 상황,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겨내지?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묵상하시는 거예요. 이 죄에서 구원하신 게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보내신 게 무엇인지, 이것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는 지식에서 이 지식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만이 걷게 된 삶인 거예요. 이 삶이 없으면 늘 우리는 하나님 선물은요? 하나님 나를 위한 그거는요? 내 기도 제목은요? 왜 안 들어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생과 거룩과 하나됨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이 수많은 복들이 담겨져 있고, 예수님이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고 이 복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면서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이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심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보존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악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구하고 하나님을 배우시고 그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고 했죠. 세상이 보기에는 집을 잘 지은 것 같아도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그 빌딩들을 보시면서 생각하세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구나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면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 건물들이 못 견디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심판의 날에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은 다 하나님이 불살라 버리시는 거거든요. 반석 위에 세움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세움받은 우리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에 그 심판의 날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 기억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듣는 것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정말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생과 거룩과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사오니 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니 이 복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과정이 힘들고 지치고 양이 도살을 당하여 끌려가던 상황 같다 할지라도 내가 확신하노니 얘기했던 바울과 같이 나도 내 마음이 확신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우리가 이것을 넉넉히 이기리라 고백하며 간증하게 되는 우리의 체력과 힘과 능력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